우리가 오늘 묵상할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어제 본문에서도 등장했던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이해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또 다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라는 말씀은 이 말씀이 좀 어렵지만 멜기세덱의 계통 그 뒤를 이은 제사장의 직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묵상했을 때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아론에게 제사장의 직무를 맡기셨습니다. 아론이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제사 드리는 일이었죠. 예, 제사 드리는 걸 우리가 뭐에 표현했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을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하여 성막을 통하여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제사를 드리는 그 내용은 뭡니까? 우리가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이런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리고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또 그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화목해 하시는 그런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아론의 제사장의 직무는 죄 사함과 관련이 깊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 중보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그 역할을 하셨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 영원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아멘. 네.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 멜기세덱의 뒤를 이은 그런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하셨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제사장직에서는요, 그런 죄사함, 속죄함의 직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무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5장 6절 말씀을 함께 보면은요, 5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장 6절에 보면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라도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사장직의 다른 모습은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제사장. 그렇다면 우리가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겠죠. 창세기 14장 우리가 다 묵상했었습니다. 우리 수요 성경 공부에서도 묵상하고 창세기 14장에 보면 멜기세덱하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갈라섰지요. 왜 갈라섰습니까? 이게 커지다 보니까 밑에 사람들끼리 싸우고 그러니까 이게 덕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네가 우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헤어졌습니다. 헤어졌을 때 롯이 택한 땅이 어디예요? 아주 좋은 땅 갔었죠. 근데 거기가 어디예요? 소돔이잖아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롯이 소돔으로 가고 그리고 그 지역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돌라오멜이라는 왕 그리고 그 왕뿐만 아니라 많은 왕들의 연합군이 이제 쳐들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지역을 보면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지역들의 왕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쳐들어 내려왔는데 그 연합군이 소돔을 치면서 아브라함하고 롯도 전쟁에 휘말리게 된 거예요. 이에 아브라함이 포로로 잡혀간 조카를 꺼내오기 위해서 구출하기 위해서 자기 사람들을 데리고 달려가가지고 마침내 조카를 안전하게 데려옵니다. 이렇게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가지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와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멜기세덱입니다. 그 사람이 와서 축하하고 그리고 축복하면서 떡하고 그리고 포도주를 이렇게 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 멜기세덱은요 살렘의 왕이다. 살렘 그러면은 어느 지역 같습니까? 예루살렘. 그렇죠. 예, 예루살렘 지역인 거예요. 그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냐? 왕이면서도 제사장인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렇죠. 왕이면서도 제사장이에요.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포도주하고 떡을 주면서 영접하고 승리에 동참하고 축복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멜기세덱이 예수님하고 연결 짓는 이 설명하는 데 쓰여진 이유는요, 바로 그의 신분 때문입니다. 바로 왕이면서 또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승리의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리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멜기세덱 계통을 따르는 제사장이다 라고 설명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왕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쟁의 승리에 동참한 멜기세덱처럼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시고 사망을 이기신 그 영광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이 과정은요, 우리에게 승리가 이미 보장된 그런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멜기세덱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멜기세덱에 대해서 그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아휴 너넨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그냥 대충 그렇게만 알고 넘어가, 딴 얘기 할게, 이렇게 하면서 지금 내용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역사가 성경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이 사람들의 그 수준보다 우리가 더 높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이 왕 되시고 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이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 알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6장 4절부터 8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아주 강한 어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6장 4절부터 8절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리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이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쭉 읽으면은 무섭죠? 네. 그리고 이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신학적으로 많은 해석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대로 읽어보면은 구원받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죄에 빠져서 타락하면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교회 떠난다고, 그런데 신앙생활 안 한다고, 말씀 안 듣는다고, 죄 짓는다고 여러분의 구원이 없어집니까? 네, 아니죠? 네. 여러분, 이거는 확실히 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난 좀 내가 내 그 기분 상태에 따라서 오늘은 좀 느낌적인 느낌이 좀 아닌 것 같아, 이러면은 구원 잃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고민은 누가 하는 거냐면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하는 거예요. 네. 중고등부 학생들은 맨날 그래요. 그 친구들은요, 수련회 가면은 구원 받은 것 같고요, 수련회 안 가고 그냥 있으면은 구원 안 받은 것 같고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 시절을 지금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그 수준에서 벗어나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한 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로 작정하시고 만드신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녀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진짜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하지 않고 그런 신앙의 모습을 안 보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과연 말 안 듣는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다 말 잘 들어요? 그러면은 뭐 걱정 없죠? 말 안 듣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네.
여러분 그 말 안 듣는 자녀들에 대한 따끔한 경고의 메시지가 지금 6장 4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그 읽는 대상이 누구인지, 누구에게 주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잘 염두에 두고 말씀을 읽어야 말씀의 메시지가 제대로 깨달아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핍박받았던 기독교인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전한 메시지가 아니라 지금 핍박받고 있는 믿는 사람들에게 전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만약에 구원의 메시지를 그 조직신학적인 어떤 그런 구원의 그런 어떤 귀중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였으면은 여러분 로마서를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가 아니라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믿는 자들이 어떻게 그 믿음을 지키고 굳건히 가야 될 것인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어떻게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신앙을 지키는 성화를 이루는 싸움을 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요, 그렇게 한번 이렇게 하면은 다 그냥 구원을 잃어버리고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신앙의 싸움에서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싸우라는 강한 책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께서 지금의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말씀하시면서 하신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게 너무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 말씀, 그 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지금 성도들은요, 구원받은 것은 마치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체험을 하고 내가 결단을 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믿은 거예요. 구원받은 것을 그렇게 생각한대요. 그리고 구원받고 나서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내 문제를 갖다가 내가 그것을 정말 열심히 신앙으로 이겨내는 나의 역할은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해주세요 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요, 하나님 나 믿음 더 굳건하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내 건강 책임져 주시고요, 애들 대학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요. 물론 그런 기도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게 앞뒤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내가 한 것처럼 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현실 상황에서 신앙으로 싸워 나가며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한테 책임 전가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목사님 그 하신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야, 진짜 공감된다. 근데 그 공감이 누구에게 공감되는 걸까요? 아, 우리 성도들 어느 사람 보니까 그런 것 같다. 이게 아니라 저한테 그렇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정리하면은요,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한 것 없는 구원에 대해서 내가 교회 나갔고 내가 믿기로 결단했고 구원에 확실히 있는 것에 내가 밥상에 숟가락 얹는 거예요. 네. 내가 마치 결단하여서 구원을 가지고 오신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것은 100% 잘못된 거고 100%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정작 내가 할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응답이 안 되는 이유, 하나님께서 시간을 끄시는 이유, 그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 건물 어제 기쁜 소식이 있었지만 이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수고하시긴 얼마나 많이 수고하셨습니까? 근데 제가 참 신기한 게 하나 있었어요. 재직회 할 때마다 누구 한 명 불평하는 사람, 왜 웃으면서 3년을 기다리냐고요. 네? 네. 거기서 왜 웃으면서 그렇게 기다려요? 다 웃으면서 그냥.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자세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하시는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믿음으로 우린 기도하고 기다리고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는 그 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멘. 네. 정작 내가 싸워야 할 신앙의 싸움에서는 그냥 손 놓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성화의 과정은요,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 작업이라는 사실입니다. 4절부터 8절까지 구원을 잃어버릴 것 같은 강한 경고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1절과 3절 말씀을 우리가 꼭 읽어야 됩니다. 1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장 1절부터 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본래 초보를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요점이 뭡니까? 초보를 버리라는 거예요. 초보를. 어린아이 같은 그런 여기 흔들리고 저기 흔들리고 이게 아니라 이제부터 믿음의 백성, 구원이 깨달아진 사람, 믿음이 깨달아진 사람은 이제 초보를 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며 함께 현실 생활에서 하나님과 함께 성화를 이루는 자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유 하나님 나 90 다시 구원해 주세요. 나 다시 이 얘기는 뭐냐?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 못 박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성도의 성화를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 믿고 믿음으로 세상을 살라는 말씀이고 광야에서 빈둥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안락한 데서 이도 저도 아닌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초보들은 물론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 과정에 머무르지 말고 완전한 대로 성화의 과정, 하나님과 함께 인격의 성숙을 이루고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라는 말씀이에요. 내 자존심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거룩으로 나가라는 하나님의 도전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중요한 일에 뒷짐짓고 빈둥거리는 인생에서 4절과 8절 말씀을 읽으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도전하는 말씀은요, 믿는 자가 단순히 그 지옥 가는 건 무서워서 예수 믿는 그 수준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도전과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를 깎아서 영광스럽게 만드시는 그 과정이고, 이 과정을 성령 하나님과 기쁨으로 열심히 함께 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된 인생 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